마가다국의 새벽 숲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땅을 어루만지던 그때 어느 젊은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눈길을 드셨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저는 제 벗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가 병들면 밤새 곁을 지켰고 배고프면 제가 가진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힘들다 하면 달려갔고 괴롭다 하면 제 일을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고맙다며 저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작은 배려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해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위한다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로움을 얻었구나. 제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애쓰던 것이 이제는 저를 올가매는 줄이 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돕는 동안 마음속에 어떤 바람을 두지 않았는가?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 낮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고마워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베풀매의 조건을 붙이면 실망이 따른다. 기대가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집착이 있으면 상처가 커진다. 친절은 아름답지만 지혜가 없으면 괴로움이 된다. 그대의 선의가 상대를 맑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잘해주지 말아야 합니까? 차갑게 등을 돌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다. 주되 스스로를 잃지 말고 베풀되 상대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감사는 사라지고 강연함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던 도움도 시간이 지나면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 없는 친절은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줄 때 자녀는 처음에는 의지하다가 점차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늘 희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칭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은혜가 권리로 변하는 순간 주는 이는 지치고 받는 이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친절에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과도한 도움은 상대의 성장을 막습니다. 누군가를 끝없이 대신해주면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보살핌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의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진정한 도움은 늘 곁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연못에 갓 나온 연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누군가 그것이 쓰러질까 염려해서 줄기를 끊임없이 붙잡아 준다면 그 꽃은 뿌리로부터 강하게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바람이 멈추면 줄기를 붙잡아 준 손이 사라지고 그 순간 연꽃은 쉽게 꺾이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늘 대신해주면 처음에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늘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 발 물러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돌봄과 관심이 지나치면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얽매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속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곁에 있으면서도 상대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섞이면 집착이 되고 맙니다. 내가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돌봄 같지만 사실은 불안과 소유욕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은 상대를 올가매고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비는 손을 놓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인연, 강제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어지는 리듬,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선의가 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빠진 이를 무조건 감싸고 돕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 깊이 빠지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 순간 멈추는 것이 차갑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친절은 상대를 돕는 듯 보이지만 함께 무너지는 길입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습관과 방탕을 더 깊게 만들면 그 의리는 사실상 해가 되는 친절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 자비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멈춤은 거절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또 다른 방식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번아웃이 찾아오고 나도 상대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지키는 이는 남도 지키고 스스로를 잃는 이는 남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가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이 마른 샘에서는 아무리 퍼내려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나를 지키고 나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남을 오래도록 돕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를 지키는 이는 남도 지키고 스스로를 잃는 이는 남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으면 선의는 오히려 짐이 되고 관계는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베푸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기뻐서 돕고 있는가? 아니면 알아주기를 바라며 조건을 붙이고 있는가? 이 작은 물음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할 일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상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밥 한 끼에도 수많은 인연이 스며 있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그 사람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말로 표현하는 것. 그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꽃을 피우듯 감사는 표현할 때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진 채 베푸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불만과 번아웃을 낳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휴식과 고요를 챙길 때 비로소 다시 이웃을 향한 친절도 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이는 남을 지키고 남을 지키는 이는 자기를 지킨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이 둘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상대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붙잡아주려는 마음이 클수록 서로는 더 무거워집니다. 한 발 물러서서 자유롭게 할 때 오히려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에 지혜가 없다면 상처가 되고 집착이 되며 결국 공허한 희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잘해주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고마움이 살아 숨 쉬는 관계, 서로가 자유로워지는 사랑,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비의 길입니다. 지금 함께한 이 시간이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적으며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큰 힘이 되어
이 채널이 더 깊은 울림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매일 조금 더 고요하고 풍요로운 순간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잠드는 동안에도 자비와 지혜의 빛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